네,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의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문은 왕으로 추대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을 13장에서 설명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의 못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급격하게 몰락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사울은 종교적으로 언약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4장에서는 사울이 군사적으로도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장에서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쌌던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후에는 사울이 매우 볼품없는 왕이었음을 사무엘상 저자는 평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사울의 목락에 한몫하고 있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떨게 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시작한 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요나단이 사울이 맡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으로써 빚어진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14장은 사울의 어리석음을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명석함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단과 사울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의 아버지인 사울은 하나님보다 예식에 의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요나단은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금식해야 할 때와 먹어야 할 때를 알았지만 사울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전쟁하는 군인들을 힘들게 했다고 28절에 나오죠. 세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행동해야 할 때조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6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서도 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에만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 빠져듦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했지만 사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군인을 거느리느냐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요나단은 백성들의 영웅이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요나단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어리석고 판단력이 흐린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일상 가운데 역동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요나단과 같은 담대함과 실천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한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7절을 보면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사울의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열정에 붙들려서 결국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듦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사무엘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에너지가 필요한 군사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망가진 판단력으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왜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된 걸까요? 금식을 선언하는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그 답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하는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철저하게 사적인 동기에서 이런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왜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로 취급하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한 사건을 만들어준 자들이 누구죠? 바로 블레셋 군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잘못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물 흘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사울의 개인 감정 때문에 많은 군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배고픈 군사들의 사기가 높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배고프면 하던 일을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힘든 싸움을 금식하며 감당해야 하는 군사들로서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꿀은 이 빠른 시간에 큰 힘을 얻게 하는 좋은 음식임에도 눈앞에 있음에도 왕의 맹세 때문에 꿀을 먹지 못하는 군사들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하지만 왕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그 꿀을 맛보고는 눈이 밝아졌다고 27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했는데 당신은 왜 먹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와 같은 종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한다라고 판단함을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요나단은 군사들이 실컷 먹고 싸움에 임했더라면 블레셋을 더 크게 이겼으리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피적이고 종교적인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 말씀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 승리를 보상받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는 군사들의 식욕을 제어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로 여긴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죠?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큰 승리가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큰 기쁨이 아니라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굶주렸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율법이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함에도 짐승을 잡아 피를 다 빼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먹기 시작했다고 32절과 33절에 나오죠. 사울이 선포한 금식령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피째 먹는 것을 창세기 9장 4절을 보시면 금한 바 있습니다. 사울은 전투 중에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큰 돌을 굴려 제단을 삼고 그 제단에서 짐승을 잡게 함으로써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삼았다고 33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 말씀과 상관없는 규칙을 만들어 지키다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스라엘의 전통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현상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규칙과 규율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면 안 됨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사울은 군사들이 믿음 없이 행했다며 책망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사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허기에 빠져 이성을 잃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했다면, 자신이 미리 군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맹세는 금식의 내용보다 그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맹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고 자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며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신앙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